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먼저 날 믿어줘서 그거를 내가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날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에 아멘 하고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생성된 것은 나로부터야. 내가 근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이거를 믿고 출발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쭉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 이야, 우리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이런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번 그걸 느껴보자고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14절부터 출발을 할 건데 1절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한번 점검을 해봐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디립다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드신 거는 틀을 먼저 딱 만드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는데 첫날 만든 거를 넷째 날에 채워넣고 둘째 날 만든 거를 다섯째 날에 채워넣고 셋째 날에 만든 그 틀에다가 여섯째 날 채워넣으시는데 채워넣는 것도 우리는 뭐 막 빨래게 해가지고 막 바쁘면 후루룩 이게 아니라 여기는 양말, 저는 여자니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양말, 여기는 러닝셔츠, 여기는 윗뚜리, 여기는 아랫뚜리, 쪽쪽쪽쪽. 우리 주님이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를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집안을 한번 쫙 돌아봐야 돼. 정리정돈이 됐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까? 첫날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딱 나누셨어요. 그럼 넷째 날에 뭐가 있어야 돼? 광명체가 있다니까. 광명체, 해와 달과 별. 그럼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물로 꽉 차 있는 거기에 궁창을 만드셔요. 궁창. 그래서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딱 나누십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물고기를 만드시는데 물고기를 그 성경에 보면 큰 물에 사는 큰 짐승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큰 물에 사는 큰 짐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거기 성경에 써 있냐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에 사는 생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에 사는 움직이는 생물 뭐예요? 작은 것들은 때로 몰려다닌다니까. 때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목조목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으니까 물에 그런 것들을 만들죠. 셋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묻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 묻이 딱 드러나는 고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풀, 이것도 참 희한하죠.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걸 딱 만드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을 해요?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어. 그 다음에 가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기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목조목 종류대로 처음에 창조 때부터 종류대로 그 종을 쫓아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지금 인간들이 계속 허튼 얘기할 거를 처음부터 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제가 뒤돌아봤어요. 내가 주님을 완전히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땠는가? 내 삶은요, 여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가 찾아간 게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와주셨어요. 뭐가 왔어? 십자가가 나한테 왔어.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순간, 내가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은혜인지 십자가 앞에 내가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깨닫게 했어. 그러니까 내 죄가 발견이 되고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이 그냥 통곡의 회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왔어. 여기까지 안 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왔는데 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왔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것 좀 십자가를 좀 제 앞에, 저 목사님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왔다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통해가 터지고, 그것이 끝나고 여러분 여기서 경험한 사람 대다수일 거예요. 기도하고 밖에 나가보세요. 구름이 그 전에 봤던 구름하고 틀리다니까. 그 전에 봤던 나무하고 나무가 틀리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공중에 뜬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닌다니까. 나무야 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니까. 너 조금 아까도 이랬니? 너 어쩜 이렇게 예쁘니? 구름아 너 참 예쁘구나. 이게 눈이 새롭게 떠지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이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섰다가 통회하고 눈을 떴을 뿐인데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빛이 있어라. 내 심령에 그 빛이 쫙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니까. 그 빛을 경험하고 나면 어두움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궁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그 눈이 빛으로 떠지고 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시작. 아멘. 이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모르고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확 떠지고 나면 새로운 공간에서 숨이 쉬어지는데 그게 궁창이라니까요. 물로 가득 차서 숨도 못 쉬는 곳에 있었는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궁창이 나타났어. 거기서 새로 숨을 쉬어.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라니까.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이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눈이 달라졌어. 내 생각이 달라졌어. 완전히 새로워졌어. 거듭난 거예요. 이야, 이 궁창에서 새롭게 숨이 쉬어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롭게 눈이 떠져. 그러니까 그 고백이 침례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난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탁 집어넣는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게 고백이에요. 저는 죽었어. 이제는 없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 새로운 궁창을 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잖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궁창 아래에 물은 한 곳으로 모여.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땅이 쫙 나왔어.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땅은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보이지는 않아. 형태가 없어. 이랬던 것이 쫙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이 예전에 천국에서부터 나한테 주셨던 주님의 루아흐로 주님의 입김으로 나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달란트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드러내려고 뭘 한 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와라. 와가지고 말씀 듣고 셀 모여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땅이 쫙 드러나서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오! 이런 것들이 막 어이구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일 안 해보면 안 나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휘감고 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개발이 되는 거야. 이게 달란트가 막 나와요. 이거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할 수 있어?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궁창 아래의 물을 주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라. 네, 없었던 것 같은 그 땅이 이제 드러났어. 거기에 주님이 주신 보이지도 않던 달란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할렐루야! 은사가 막 쫙쫙쫙쫙쫙 은사로 인해서 막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별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해가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달이 돼. 그건 뭐예요?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를 그냥 교회 안에 나는 있었을 뿐이야.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이게 막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신명기 4장 19절이에요. 자,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하면
너가 너도 모르게 해, 달, 별이 됐냐? 이게 지금 구원받고 창조처럼 내 인생이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별과 같이, 주님이 나를 해와 같이, 주님이 나를 달과 같이 쫙 세울 때 네가 뭘 한 것처럼 네가 그거 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너를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그럴 때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그냥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왕하로 넘어갔는데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면 너는 천하 만민을 위하여 그냥 배정된 거야. 해와 달과 별은 네가 지금 막 빛이 나냐? 그걸로 천하 만민에게 너 빛을 비춰. 누구 빛을 비춰? 예수의 빛을 비춰. 창조주가 계시다는 빛을 비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로 가봐요. 열왕기하 2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거 누가 쌓냐? 므낫세가 쌓다니까.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이 뭐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거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 그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 히스기야 부인 므낫세의 엄마 헵시바라니까 이름이. 내 영원한 사랑하는 여인, 기쁨의 여인 헵시바. 엄마 아빠가 그런데 아들놈의 새끼가 요렇게 므낫세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므낫세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 곳들에서 어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경배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왕기하 2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선과 악이 정확히 드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이에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거 뭐예요? 선이야. 아름다움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창조물을 섬겨? 그거 악이야.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왜 앉아 있냐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뭘 좀 됐다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러면 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돼. 우리가 가장 미련한 거는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아유 뭘 좀 잘해. 아유 아니라니까. 얼른 도망가야 돼. 아셨죠?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 지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1장 14절로 창세기 1장 14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와 달과 별. 지금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와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해와 달과 별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완전히 꽉 채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엘샤다이이시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나한테 불어넣고 내 저주와 내 죄악을 갖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꽉 채워진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다. 그러므로 자 1장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징조를 나타내야 돼. 징조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내는 징조. 이거 달무리가 졌네. 뭐 해무리가 졌네. 비가 올래나 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우와! 큰 왕이 나타났네.
별 보고 왔어요. 이 징조예요. 우리가 징조를 보여야 돼. 무슨 징조? 예수님은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야.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거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징조예요. 우리가 징조를 보여야죠. 자, 보세요. 계절과 날과 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날은 하루 요거잖아요. 저녁과 밤과 낮, 요거 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밤에는 뭐 해야 돼? 밤에는 자야 돼. 밤에 헛짓하면 안 돼. 낮에는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신체 리듬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든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지 밤에 별 막 이렇게 하고 낮에 졸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창조한 거와 틀리구나.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병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날은 시간으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시간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빛으로. 빛이 있어라 할 때 시간의 처음이 출발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이래, 아우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어, 시간은 흘러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쫙 빛이 있어라 그러는데 매듭을 줘, 이렇게 말해요.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시간에 매듭을 꼭 묶어야 돼. 이게 어디에 나와요? 그거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착 종류대로, 그리고 만든 순서대로 착 정리해서 그 안에 그냥 보기에 좋다, 좋구나, 터부다 이러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완전히 만드신 후에 딱 쉬셨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복을 줬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줘. 그러니까 매듭이 어디예요? 매듭은요, 하루에도 밤과 낮, 요거 매듭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7일에 매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이 일요일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또 한 번 짚어요. 이거 어디 짚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간 거예요. 다 발라드리려고. 그랬는데 돌이 굴러가고 비어있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돌이 굴러갔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거기를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없어졌네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지. 우리들처럼 성경에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으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 내 머리로 쫓아가지 못하는 큰 광대한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랬어.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속 터지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야 마리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서 눈이 떠. 우리 주님은요 다그치지 않아. 내가 믿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으신 그 주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확증하신 그분은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주님을 알 때까지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빨리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죠? 이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주님은 원래 기다리시니까 기다려요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게 할 거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야 불렀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라 이 말이죠. 주일. 우리가 안식일 날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맏아들로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쭉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 매듭을 꼭 지는 거야. 시간의 매듭을. 이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맏아들로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해. 준비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 2장으로 또 가봅시다.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이 주일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 그 사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증거해요. 주일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 받고 딱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4절이에요. 14절. 우리도 성령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주님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 주님이 빛으로 보이니까 내 입이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영화 재밌는 거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얘기, 아이고 그 영화 좋더라,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거기 맛있어, 같이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으면 처음에 딱 하는 일이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야. 우리 주님 살아계셔. 우리 주님이 창조주야. 우리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쫙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지금요 38절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읽었잖아요. 어찌할꼬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라. 침례가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침례가요 그냥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에 주님이 확 오신 그거를 온몸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둘이 결혼해서 방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인들이 공포를 하잖아.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나는 없어, 죽었어. 이제는 주님과 새롭게 태어났어. 이거 침례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죄사함이 쫙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 이게 얼마나 풍성한 줄 아십니까? 채우시네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또 주신대잖아. 우리 요번에 침례 받잖아요. 그날 난리 났어요. 성령님이 쫙 오시는 거죠. 아멘. 자, 그렇게 해서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으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매듭을 딱, 시간에 매듭을 딱 져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참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수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쫙 시내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한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전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얘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10절 11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셋째 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3일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은 뭐요? 이렇게 묻는 분 계십니까? 금요일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내 저주와 내 그 죄악을 다 갖고 가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게 리듬이에요. 일주일을 지내는 리듬. 3 수요일에, 3 토요일에. 토요일 뭐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야. 미리 가서 헌금 찾아오고 미리 목욕하고 내일 입을 옷 준비하고 내일 막 어수선해지지 않게 토요일 날 다 준비하는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게 일주일을 지내는 시간의 매듭입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지? 그러면서 지금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7년 또 77이 49 더하기 1 그래서 50일 이게 나온 거야. 매듭. 우리는 시간의 매듭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쫙 창조하셨어. 그리고는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그 채워 넣은 그 생물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거기까지만 복이에요.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5대 복, 얘네들은 3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많아져서 가득 차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득 차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창조와 똑같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나를 하나하나 채우신 그분이 나에게 완전히 이 토부가요 좋구나 이게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7번 나온다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최고 아름답다 토부예요. 7번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토부 7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완벽함으로 채우심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그 채우심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관계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날 찾아오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와 저주를 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의 기름짐의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그거 뭐예요? 교회가 이 궁창이잖아요. 여기서 숨을 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달란트들이 다 개발되잖아요.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이 돼서 세상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 교회에다 내려야 돼. 언제까지 내려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쭉쭉쭉쭉쭉쭉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쭉쭉쭉쭉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어디에 세우든지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강대상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 교훈을 받고 그것에 믿음의 뿌리를 팍 세워가지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팍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팍 세워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